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체만 보면 참 따뜻한 이야기 같고 이 갈 곳 없는 레위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기브아에 있는 한 노인의 친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레위인과 그의 첩과 그를 맞이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노인을 기브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레위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삶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사람이 그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첩은 행음하고 그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넉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인 남편은 그 아내를 찾아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장인어른 댁으로 향하게 됩니다. 장인어른은 사위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위를 극진히 5일 동안 대접하고 먹고 마십니다. 5째 날도 일찍 가지 말라, 나와 함께하면서 먹고 마시라 하는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있다가 먹고 마시고 늦게 그 길을 떠나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가 지려 했을 때에 여부스에 도착하고 종은 주인에게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자고 제안하지만 레위인은 이방 사람의 성읍이 아니라 기브아로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레위인의 선택과 모습은 어떤 부분에서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레위인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 그의 행동과 언행이 나타나는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어떠한 거룩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행음한 첩을 찾으러 가고 또 그곳에서 장인어른과 게으른 모습으로 5일 동안 먹고 마시며 늦게 길을 떠나 제대로 유숙할 곳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래 레위인들은 제사장 지파로서 어느 이스라엘 지파 땅에 가게 되면 대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레위인은 이방 땅인 여부스보다 자신이 레위인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브아로 도착하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넓은 길에 앉아 있으며 자신을 대접해 주길 기다렸으나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에서야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성읍 넓은 거리에 있는 이 레위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노인은 그에게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자신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며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노인 또한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기에 그가 반갑고 또 자신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레위인 것을 은연중에 밝혔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그가 먹고 마실 수 있게 그를 대접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인은 이러한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는 첩을 맞이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행음한 첩을 찾으러 갔으며 또 그곳에서는 먹고 마시는 생활로 5일이나 되는 시간을 허비하며 또 늦게 출발하여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타락은 이 19장의 1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18장에서 또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고 시작하고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21장 마무리 구절인 25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타락은 자기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대접할 수 있는 땅으로 가서 자신을 영접할 사람들을 찾지만 정작 자신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그렇게 노력하기보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이 본문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왕이 있음에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브야 사람들 또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을 대접함의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레위인을 대접하는 것을 기억할 리 만무했습니다. 이들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종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이 아닌 여부에스에 갔다면 오히려 그를 더 도울 사람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도 육신으로는 예배를 나오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배를 드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주권을 드리고 계십니까? 저 또한 부끄럽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자신을 정죄합니다. 부끄럽게 사는 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저들과 같지는 않지, 저들과 같이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야지 않지 하면서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인이었던, 예수님을 못 박았던 우리 자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쉽게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의 뜨거운 믿음과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있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그 정점을 한번 찍었다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아니,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지 어떻게 늘 좋을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선명하지 않을 때, 그것이 흐려질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흐려진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차 타락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세대의 지남에 따라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세대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무감격해질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되어가니까 하는 변명은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정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완전한 책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대에,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이 세대에 말씀으로, 삶으로 빛을 비추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이 더욱더 가득해질 때 빛은 더 부각됩니다. 이 세대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밝게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교훈받고 도전받고 변화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소견대로 행하지만 않았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만 봤을 때에는 우리는 그저 레위인을 대접한 노인의 친절함까지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이전과 이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거의 가장 잔혹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조금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실 때에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에 유숙하는 레위인과 상관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브아의 사람들의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서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자기의 딸과 그 첩을 희생시켜 이 레위인을 지키려 하고 결국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의 첩만 밖에 내버려두어 그 불량배로 하여금 능욕하게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한 모습입니까? 레위인을 상관하겠다고 몰려온 기브아의 사람들의 타락과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자기의 딸과 첩을 희생시키려는 그들의 모습은 양쪽 다 타락한 모습으로 비춰줍니다. 그 여인은 아침까지 능욕을 당하다가 죽기까지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그녀를 대하는 레위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시체가 되어 싸늘하게 시체가 되어 있는 그 첩의 모습을 보고 그 레위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말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을지, 능욕당했을지 예상했고 알았을 그는 그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귀에 그녀의 시체를 싣고 가서 칼을 가지고 그녀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그 당시에 시체를 만지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며 하물며 그 시체를 훼손시키는 일은 더욱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는 복수심에 불타 그 시체를 훼손하여 자기의 복수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경건의 모습을 지켜야 할 레위인의 직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지키려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제사의 자리로 이끌고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러한 레위인의 타락을 통해 또한 이스라엘 땅에 속한 기브아의 사람들의 잔혹함과 동성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동된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이며 자신들이 죄인임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기브아의 불량배나 레위인같이 잔혹한 짓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듯이 그들의 타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다함 없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우리는 주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함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지 못함을 애통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떠한 죄를 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죄함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에 쌓여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만 계속 나아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지 못해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지 못함을 통해서 주님께 애통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때 그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삶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